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실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 활동하다가 딱 들어오면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들어오면요 너무나 이렇게 좋고 행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피부가 막 뽀송뽀송해지고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답을 찾고요, 또 힘을 얻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 생각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니엘서와 또 호세아서를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쾌락과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말씀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요, 나의 마음의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내가 어떤 말을 계속 하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고 그 마음에 어떤 관심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고백이 되고 암송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 뿌리 내려지고 새겨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으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하는 은혜의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갈등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 어떻게 해결하지? 어떤 방법이 있지? 해결책과 방법을 찾는 것이 저의 그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영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험이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요, 억울하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모함을 받게 되면서 또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감옥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연단하고 테스트, 시험하셔서 그를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응답도 올 수도 있고 위기도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실들이 우리 앞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또한 응답과 문제가 함께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소원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해석이 나오게 되고 틀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을 인도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붙잡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사자굴이었죠. 근데 그 사자굴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응답의 현장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가 믿음으로 섰을 때 그가 결국은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왕과 나라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공무원의 일, 총리의 일을 하는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정말 기도가 삶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가 삶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나라에 열국에 증거하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의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내 것을 따라서, 내 명철과 내 지혜와 내 이해력을 따라서 그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세상의 배경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성경에서는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의 꾸불꾸불한 그 길을 바르게 펴시고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분명히 이 땅에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영적인 사실이 있고요, 영적인 역사,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 행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로서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요, 정해진 기능, 정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이 율법이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전반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억제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사회가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또한 그 역할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규범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육적인 용도로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가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초등교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의 그 문화권에 보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노예가 있죠. 그래서 주인의 어린 자녀들 6세에서 7세 되는 그 자녀들을 학교까지, 그래서 12세, 16세, 17세 그 학교의 그런 것에 따라서 성인이 되는 것이 시대마다 약간 달랐기 때문에 하여튼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전문적인 노예를 말할 때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그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은요, 우리의 어떤 보호자, 안내자, 인도자, 동행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구나,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는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전적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또 율법의 의식법과 제사법을 많은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죠.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실체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항상 붙잡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하반부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있는 믿음은 약간 여러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때로는 피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때로는 모형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또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은요,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초등교사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의 현장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원죄를 갖고 태어난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과 복과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영적인 실존과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한 그들에게 또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흑암과 사망 속에, 공고와 고통과 재앙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매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원함을 스스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 용서함,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 되시고요, 참된 말씀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함께하도록 모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은 또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섬기는 종 세종로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면서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구원받은 자로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구원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그 은혜 속의 구원을 또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도록 묶어주는 그 띠 역할, 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띠로서 메어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고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써 26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관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또한 사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누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이을자,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신분을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했을 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요,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이 함께 일어난 것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옷은요, 많은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도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과거의 옛자가 죽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옛 과거는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 죄의 형벌과 정죄함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오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많은 부분 씻겨져 나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성의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탐심을 통하여서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또한 우리는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 한 몸과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고 헬라인들은 다 개, 돼지 같은 사람을 생각하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또한 남자와 여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또 종과 자유자는 엄청난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대비하면서 근데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남녀노소 그 상관없이 인종과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가 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요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부분, 앞뒤에 있는 분들이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 사이에 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보혈을 통하여서 다 허시고 그들을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화평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원수된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분명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과 유대인 사이를 예수께서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들 구별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한 지체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누리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 해야 될 우리가 중요한 실천사항 미션 세 가지를 좀 붙잡게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뜻을 정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대로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 왕의 진미와 음식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우상 숭배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가 뜻을 정하게 됐습니다. 죽더라도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은혜를 입히고 그가 이 축복을 통해 더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 승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에 가면 쉽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현장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호사서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임재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그 승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자기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세상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